누구의 인생에나 후회할 일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잘 살고 싶었고 잘 살 자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부탁한다 그 이전에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3번 물어보시고 3번이나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들어보다 보면 이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침몰할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회복 탄력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운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순교에 대한 예언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앞서 가신 것 같아요. 가다가 맨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 있는데 뒤를 돌이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생의 중요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시간에 눈을 돌이켜, 눈앞에 보이던 사람도 아니고요, 일부러 돌이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요, 얘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본 이 장면이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부러 돌이켜서 말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신경 쓰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늘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늘 나보다 앞서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대목에 탁 나타나서 더 관심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인간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거든 동창회에 가지 마라. 동창회에 가면요 주로 잘 나가는 애들만 오죠.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데 훨씬 부자야. 아마 그냥 그들먹거리고 다녀. 얼마나 보기 싫어요. 혹은 나를 따라다니던 남자애 내가 딱 지났는데 걔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남편보다 몇 배로 괜찮아 보여.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시립니까? 비교.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다. 비참하거나 뭐라고요? 교만하거나. 앞자를 따면 비교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나에게 기뻐할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요, 비교가 있으면요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늘 굶뜨고 그래서, 그런데도 만나면 편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만나서 밥 먹습니다. 자주. 친구가 좋으면요 밥도 맛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집을 샀는데 2배로 올랐대요. 난 아직 집도 없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입맛이 싹 떨어지죠. 밥값 네가 내. 요즘은요 그런데 동창회를 안 가도, 친구 안 만나도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맞벌이 하는 엄마가 그래요. 직장에서 참 시달리고 막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차 몰고 가서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막 엉망이야. 냉장고에 있는 거 겨우 꺼내가지고 대충 밥 차려서 먹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환상적인 식탁 차려놓고 아주 이 앞치마 입고 웃는 사진 올린 어떤 아줌마를 볼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죠. 애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이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비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해라. 상향 비교하지 말고 하향 비교하라. 여러분, 이게 좋은 태도, 좋은 전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한다 그랬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금방은 기분이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아주 힘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을 하는데 나름대로 건강한 자아가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갑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너무 힘들어해요. 비슷한 병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막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는 의연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럴 힘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와서 퇴원해서 나가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견디던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이웃 돌봐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된 거 볼 때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같은 병실에서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고 악화되면 기쁠까요? 아니죠. 그건 더 힘들어요.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비슷한 병실에서 이렇게 투병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되면요, 그 병실 전체 분위기가 급속하게 침울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는 통로를 알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얘기했던 제럴드 시처,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신학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슬픔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아내와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애는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네, 감사하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슬픈 거는 슬픈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아픔 당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도 나에게는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거예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혹은 좀 더 나가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버티는 분이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다행이네? 아니에요. 다행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절대 비교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교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교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 비교하지 말고 연대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으라, 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학생들은 학교가 전쟁터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100점 받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냥 60점, 70점 받던 애가 어느 날 100점을 딱 받아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뭐라 그러십니까? 잘했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그러십니까? 너희 반에 몇몇 100점 받았지? 그러시잖아요. 100점 받아와도 다른 애들 다 받았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일단 비교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묻는 비율이 한국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높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힘든 거예요. 아이도 부모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늘 1, 2등 하는 나라 중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왜 행복할까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사진은 덴마크 고등학교 3학년들의 졸업식 프레이드입니다. 이 덴마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이렇게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이 차를 타고요,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데 막 춤추고 막 대학을 가든지 못 가든지 성적이 좋았든 안 좋았든 다 춤추고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반 25명 모두의 집을 일일이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집 엄마 아빠한테, 만약에 그 집 아이 이름이 데이빗이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데이빗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축복하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라. 그러니까 친구는, 교우들은 당연히 축복해야죠.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 릴레이 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일 전해보십시오. 전화하면 더 감사할 일 생길 줄 믿습니다. 혹 감사할 일 없어도 좋아요. 그냥 축복 릴레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사님 댁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셔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축복 릴레이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오늘 참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닫아 잠그라는 말이 아니죠. 남 좋은 일 생기면 배아파하지 마라. 신경 끄라. 여러분, 신경 끄는 게 조금은 도움이 돼요. 재작년인가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신경 끌려고 노력하기보다 공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공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려고 작정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비교의 어두운 그늘에서 해방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말씀이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젊어서는 늙어서는 사람의 삶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요,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을 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못하죠. 누가 데려가 주어야 갈 수 있는 시기가 와요. 나중에는 옷도 누가 입혀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인생 누구나가 거쳐가야 하는 노화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감 넘치지만 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인간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쇠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것처럼, 나는 여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왔습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연약하게
태어나서 자라왔고요. 젖을 먹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챙겨주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나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순간에서 시작해서 그런 모양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요, 위대한 진리입니다. 나는 남 신세에 안 지고 끝까지 내 앞가림 또렷하게 자라면서 약한 모습 절대 안 보이고 꼿꼿한 자존심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뭐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과하면요, 그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것 또한 그릇된 완벽주의입니다. 신세질 수도 있지, 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정정하게 더 오래 사세요. 본래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겸손을 주고 그 겸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은요, 인간이 젊을 때는 행복하고 노년이 될수록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정말 그럴까? 2018년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의 도움을 받아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설문하고 안녕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가장 체계적인 방대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위가 세종시, 2위는 해외고요, 경북은 7위고 대구는 12위고 서울은 17위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60대 이상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 다음은 10대, 가장 불행한 사람은 20대. 그 다음 보시면요, 가장 행복한 남녀를 같이 보면 10대 남자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은 6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때는 남자가 행복하고요, 나이 들면 여자가 행복하다. 재밌지 않습니까? 60대 남성들도 행복하게 살아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여성이 더 힘들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논의에 맞춰서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좀 더 행복해지는 이유는 불안, 비교, 스트레스 등 모든 부정적인 심리가 줄어든다. 노년층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한 10대쯤에는 행복하다가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30, 40대에 쭉 떨어졌다가 50대 중후반에 올라가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세계 공통적인, 이 U자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30, 40대 요때 힘들던 게 20, 30대로 이제 옮겨오는, 젊은이가 더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안, 젊을 때는 뭐 조금만 있어도 막 불안했는데, 여러분 연세 드셔보신 분들 어떠세요? 이제 뭐 그래도 하늘 안 무너져,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연세가 드셔도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사람이 비교를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보다 예쁜 사람들 보면 아주 마음이 싫었는데, 지금은요,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웃을 수 있잖아요. 물론 노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외로움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거를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더 행복한 노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도 사역계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1번 목표가 노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번에 가을에 그래서 기도로 품습니다 곧 개강하는데, 이 기품 훈련도 71세 이상을 따로 모아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여러분 빠리빠리하게 따라가는 것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깊은 기도의 능력과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사역을 필두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사역 전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에 맞는 목회, 세대에 맞는 영성을 함께 꾸려가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차이를, 사람이 지난주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세대별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덜 하게 되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나이는 꽤 드셨는데 아직도 누가 잘났니? 내가 무슨 학교 나왔니? 내가 얼마나 똑똑하니? 그 비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사람 별로 다르지 않다.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됐잖아요. 그리고요, 한 부분 탁월해도 다른 부분은 허술하다.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나이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혹은 연세가 드셔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살면서도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 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앞서다가 나서다가 침몰했지만 여러분 그 성격 어디 가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 앞에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옷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요. 이걸 여러분 적극적이다 그래야 되나요? 엄벙덤벙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다죠.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도 많지만 장점과 매력도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꺾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의 약점이 열정이 많으니까 비교의식, 열등감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빚어가시면서 그 매력을, 장점을 어떻게 살리는가 우리가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뭘 담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신한 이 사람에게, 실패한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정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냐? 그러면 됐다. 내가 널 세워주마. 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맛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지성 교수님 그 화상 입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터뷰 조근조근 최근 일까지 쭉 했는데 참 그 인터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 교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저도 버리고 싶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이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 똑같은 말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인터뷰에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요 그대로 베드로에게 갖다 놔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왜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좌절도 어떤 실패도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능력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